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기쁜 소식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한 문장으로, 한 구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당에 올 때요, 항상 습관적으로 98.1을 이제 틉니다. 98.1을 틀면 이제 가스펠송이 막 이제 흘러나오다가 이제 10시, 제가 이제 10시 직전이나 10시 직후에 예배당에 도착하는데 10시 직전쯤에 뭐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건강 상식 아무개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하나 나와가지고 한 1분 정도를 뭐 건강에 대한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10번 하면 한 번 정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하고 기쁜 소식이지만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만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모든 중요한 소식, 하온이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말 복된 소식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만 전해줘야 돼요. 주전 490년 9월에 이 페르시아, 오늘날의 그 이란의 그 선배들이 페르시아죠. 이란을 이란산을 쓰는 언어를 페르시아어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어라고 그러죠. 이 이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주전 490년에 그리스를 침공해요. 그리스를 침공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 터키, 페르시아가 있으면 여기 남동 쪽에 이제 마라톤 평원에 이제 침략을 해요. 수많은 페르시아 함선들이 떠 있는 상황 가운데 15,000명의 페르시아 기병이 마라톤 평원으로 옵니다. 말 타는 기병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가 있는데 아테네에서 10,000명이 내려와서 이 평원에서 만납니다. 이 15,000명의 이 기병과 10,000명의 보병이 싸운다는 거는 이 산에서 싸우면 당연히 보병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평원에서 기병과 이 보병이 싸운다는 거는 100점100패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한 명이 전사한 사람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그 지휘관인데요. 그 사람 전사합니다. 그 사람 딱 보다가, 잠시 그 적군의 그 빈틈 있는 가운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테네 군대는 192명만 전사해요. 10,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92명만 전사하고 페르시아 기병은 15,000명 가운데 6,400명이 전사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패배였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까지도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1974년도죠. 이란이 아시안게임 열었을 때가 그때도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욕적인 패배, 페르시아 민족에게는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이 마라톤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42km 떨어져 있는 아테네 시에 도착했던 그 승전보를 알리는 사람이 무슨 말 했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려고 스파르타를 갔는데 스파르타가 보름달 안 뜨다 그래. 보름달 안 뜨면은 군사를 못 내준다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끼리 싸웠는데 뭐 안 돼가지고 기습공격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겼다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하오나 방학이다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 내가 들으면 기뻐 뛸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그 소식, 전쟁에 이겼다, 병이 다 나았다, 내 아들이 일어났다,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듣고 싶은 그 소식,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짧고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할 때 이 앞차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제가 그런 경험은 없고요. 앞차가요 이렇게 막 운전합니다. 이렇게. 네. 물론 여러분 뭐 외국에 미국인에 가시면 이 과속할까봐 이 경찰차가 이렇게 막 하면서 뒷차들을 시속 60으로 유지시키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일반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뒤에서 빵빵 그러죠. 왜 빵빵해요? 깨세요. 잠에서 일어나세요. 당신 그러다가 죽어요.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차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죽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미 보내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줄도 모르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인생의 운전자를 향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세요. 복음은 외치는 것이고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시다. 외치는 자다.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깨울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개는 개인데 무슨 개? 짖지 못하는 개. 요즘 아파트에서 소음 때문에 이게 목에 이렇게 짖기만 하면 이 줄에 전기가 씩 해가지고 개를 못 짖게 하는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정상적인 들개인데 짖지 못해. 그 개예요? 너 개야? 네. 개인데 짖지 못하면 이게 개답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왜 짖지 못해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목사든 그리스도인이든 담대하게 외치면서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실 무엇이 문제냐면 너가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이야. 너의 신앙을 봐야 돼.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이 신뢰가 낮아지면서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싹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싹 움츠러들어 있어요. 이 목사를,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독교의 좋은 모습을 고상하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에도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어야 돼. 참 이렇게 극성맞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거 뭐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아침에 말씀 기도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목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목장 죽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말씀 메시지 보내지 않으면 저도 안 보냅니다. 목자들이 열심히 말씀 메시지를 보내고 저도 이제 불신자들 또 이렇게 보내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는 날이 있냐면, 이 말씀은 이분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오해합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이 세례 요한과 마가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담대하게 선언하면 사람들이 뭐 돌로 칠 것 같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돌로 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꽉 막힌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용기 있고 진실한 모습에 박수를 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한국말로 온이라는 말과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 아니면 all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가 한 번 말해도 부족해가지고 온 다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진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모습에서 야! 이제야 진짜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구나 라고 사람들이 호응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든 무조건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쭉 듣는데요.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그거 정말 제가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제가 박수 쳐줘도 뭐 그분께는 큰 그게 없겠지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 말씀 인용하고 설교 한마디 하고 성경 말씀 한마디 하고 설교하고 성경 말씀 한마디 하고 설교하고 어떤 설교학 교수가 보면은 저렇게 설교해서 뭐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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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진짜 선지자구나 박수를 쳐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중요한 문제는요 복음을 세련되게 설교를 신설교학에 맞게 세련되고 매끄럽게 지혜롭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는요 복음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 메시지를 진짜이냐 가짜냐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동일하게 성경 말씀까지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동일한 사람들이 다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저 메시지가 진짠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마지막은 제가 성령 충만인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3가지 면모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심장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세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서를 부르셨니? 아빠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예서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준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준서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게 느껴지니? 세례 요한은요 그 심장에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세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2절 3절에도 그게 나타나는데요. 이 예언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한 이유는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한국에는 제가 여러 지방을 여행 다녀봤지만 한국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중동 땅에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그나마 좀 비슷하게 이 비유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설악산의 공룡길 아세요? 공룡 갔잖아. 진짜 사진 너무 멋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사진 지금 받아놨거든? 곧 현상에서 목사님 책상 앞에 붙으려고. 너무 멋있는 사진이야. 이 설악산에 공룡 능선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설악산 여러 번 갔는데도 공룡 능선을 타지는 못했는데요. 눈이 엄청 많이 온 날 공룡 능선에 들어갔는데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옷도 없이 들어갔다가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뭘 느끼나요? 죽겠구나. 내가 곧 죽겠구나. 한국에서 광야에 들어가는 것과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예요. 깊은 산 속에 눈이 왔는데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밤이 되었을 때 그 느낌, 완전한 공포거든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는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제가 2010년 9월로 기억합니다. 2010년 9월에요 이제 한국에서 그 헌금해준 그 중고차 비용 한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사륜구동 중고차를 타고 이제 아라비아 반도를 이제 탐험을 했는데요. 2박 3일로. 제가 살던 이 타이즈라는 예멘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직선으로 쫙 달리면 그 모카 커피, 그 모카 항구가 나와요. 모카 커피의 산지였던 모카 항구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쫙 1시간 반을 달리면 홍해에 딱 닿아요. 홍해에 딱 닿고 이 모카 항구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2시간을 쭉 올라가면 호데이다라는 예멘에서 4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고 항구 도시예요. 바로 그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요 제다 옆에는 메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홍해고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까지 1시간 반을 달려갔다가 2시간을 달렸어요.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메카 순례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라비아 반도에 이렇게 1차선이긴 하지만 양방향 2차선이긴 하지만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길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길이 있나? 성지 순례하는 길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요. 갔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4시간을 내려와서 다시 홍해를 지나서 아덴만으로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내려오는 이 길에서요 1시간을 계속 달렸어요. 120 밟고요. 집 하나 없고요. 말 하나 없고요. 사막에 계속 바람은 부르면서 그 도로는 덮어요. 낮이에요. 엄청난 공포가 밀려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차에 생수 몇 병 있어. 처음 가는 길이고요. 사람 하나 없고요.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거거든요. 차가 멈추면. 그거 통과하고 차가 멈춰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막 어디서 멈췄냐면 그걸 통과하고 1시간 더 가서 군인 검문소에서 차가 딱 서버렸어요. 군인들이 그 차를 고쳐줬거든요. 거기서 멈췄으면 생명이 끝입니다. 소코트라는 광야가 별로 넓지 않아요. 1600m 되는 그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 한 몇 킬로가 한 10km 정도의 광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제 동료 한 명, 한국인 동료 한 명이 3시간 4시간 헤매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빠졌어요. 목동이 그 사람 발견해가지고 물 줬어요. 그 사람 살아난 거거든요. 광야에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세례가 어디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요. 누가 물을 줍니까? 누가 밥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 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밥 줘요. 메뚜기 주고요. 석청 줘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란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요, 가정 경제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무슨 개척을 하고 선교지로 나가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책임질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번 주에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요,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군요. 무슨 제가 이렇게 어려운 목사처럼 보였나 보죠? 제가 이렇게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쁘게 다니는데, 그죠? 우리 딸이 저보고 공유 닮았다 그래가지고 공유 닮았다고 했을 때에 그 복장을 제가 일주일째 바꾸지 않았어요. 예, 이 까만색 목도리, 우리 성도가 사준 까만색 목도리 있거든요. 까만색 목도리 딱 하고 이거 딱 입고 이렇게 머리 딱 빗고 이렇게 우리 딸이 아빠 공유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그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가 갔는데, 목사님 무슨 어려운 거 있으세요? 무슨 뭐 제가 도와줄 거 없어요? 그냥 속으로 무슨 내가 거짓인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 뭐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무 우리 교회 행복하고요. 하나님 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부르세요. 우리 교회를 부르세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해도, 내 기업이 안 돼도,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못 벌어도, 성도가 뭐 늘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는 무조건 갑니다. 무슨 수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요? 찬송을 불렀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예배 끝나고 찬송하려다가 음이 너무 높다는 우리 반주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제가 안 한 건데요. 저 혼자 부르는 건 괜찮죠. 이 가사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자, 여기서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걸었어요. 이번 주 제가 묵상한 말씀이 이랬거든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 좋은 도시에서 그 좋은 관직 다 버리고 생명 걸고 운명 걸고 부르심 따라서 온 거죠. 누가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의 메시지는 진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부른 게 분명하구나, 이제야 참 선지자를 보는구나.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었죠? 헤롯 궁전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가족 먹여 살리지 않으시고 내 교회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 사로잡는 그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과격하게 들리고, 네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과격하게 들리고, 뭔가 이게 좀 꽉 막힌 기독교처럼 보여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여기 뭔가 있구나, 이 공동체에 뭐가 있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삶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서, 나의 정욕을 향해서, 나의 욕심을 향해서 가다가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내고요, 돌이키는 거죠. 근데 끊어내고 돌이켰는지 안 끊어내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가짜 그리스도인인지가 어떻게 드러나요? 죄를 자복하는 데서 드러나죠. 이 회개가 진짜냐, 이걸 끊어냈느냐 아니냐, 이게 죄를 자복하느냐 아니냐에서 드러나는 거죠. 타협 없는 회개, 진정한 회개, 참된 신앙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죠. 제가 전도하고 있는 형제 중에 참으로 이리저리 잘 이렇게 대화 가운데 잘 빠져나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그분의 문제는 그분의 가족의 그 유산인 거짓 복음이 가득한, 무능력한 복음이 가득한 그 카톨릭 교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추구하는 다른 종교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참 복음을, 2000년 전에 그 복음을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복음주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눈이 오면 만납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첫눈이 왔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전화 오게 해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첫눈이 왔는데 우리가 만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사서 앞에 써서 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는 저에게 환경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는 목사들은 진짜 목사고, 그렇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은 이게 뭔가 이 사회적인 능력이 없는 뭐 그런 사람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동운동하고 환경운동하는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종교다원주의자 목사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정말 주의 종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감옥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이렇게 섬기는 분이지만, 그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꽉 막힌 목사라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아닐까요? 제가 그 책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이 책 읽고서 도 기독교에 답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저는 더 이상 형제에게 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어질 각오하고, 물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형제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스타디 합시다. 이번 수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일 뒤에.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명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형제를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을 부끄러워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미팅을 이제 이번 주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저는 지금 모르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는 명확한 복음, 당신의 죄악을 끊어내라는 마음속에 부담을 일으키는 복음, 때로는 위협적으로 보이고 극단적으로 느껴지고 대가를 요구하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참 주의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주면서 외적인 참 주의 종으로 변화시키는 외적인 모습을 바꿔주는, 옷 하나 갈아입히는 그런 모습의 사역과 속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막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막 기뻐지는 성령이 내주하게 하는 사역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가 주의 종인 것을 압니다. 지난주 일어났던 일을 나눌까 합니다. 여기 계시는 건축 소장님, 이 건물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주중에 제가 여기 있을 때 가끔 오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쭉 들러보시고 이렇게 이쁘게 뭐 잘 꾸몄네요. 목사님 여기 한 100명 만들어 100명 만들어서 이렇게 떠나세요. 목사님 해서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를 대하거나 목사님을 대할 때 전혀 이제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혹시 기독교인이신가 했는데 아니 우리 형님이 친형님이 서울대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게 우리 문선명의 24장로 중에 한 명이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이제 폐인이 되고 정신병까지 걸리고 거기서 완전히 내쳐지고 그 통일교 그 교회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그러면서 그 짓밟히기 전까지 이 가족을 완전 통일교를 끌어들이려고 완전 그냥 실물나게 그냥 막 괴롭히고 그런 사연들을 그냥 쭉 다 얘기해 주시고 자기가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쫙 다 얘기해 주시고 남대문에서 30년 일하시고 쫙 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거 어느 날 1시간 어느 날은 2시간 그냥 70세 노인의 이야기를 저를 계속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를 빨리 청소해야 되고 강단 만들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도 싫은 얘기 하지 않고요. 계속 들어드리면서 그분의 사연을 다 알게 됐어요. 제가 사이가 누구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어찌고 다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남대문에서 30년 일을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건물 관리할 요 건물과 여기 맞은편 요 대각선 맞은편 저 앞에 건물 2개를 관리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앞에 있는 건물 사장님이 이 관리 소장님께 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 소장님 제 이 기사로 그 기사가 한 20년 이렇게 기사하다가 이제 젊은 기사로 바꿀 때가 돼서요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직업 없이 그렇게 내보내겠어요. 당신이 건물 2개 하는데 이거 하나는 그 우리 기사한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 내가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냥 다 하는 건데 내가 그냥 줬어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기 관리하시는 분은 옛날에 저 건물에 저기 기사분이었고 그렇게 다 알게 됐어요. 알 필요 없는 거 다 알게 되고 이제 떠나실 때 끝까지 가서 인사 쭉 드리고 제가 문 닫고 다시 또 이제 할 일 하고 강단 만들고 이게 이제 지난주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입고 제가 우리 하원이랑 등산 갈 때 그 목사님 파란색 옷 있잖아요. 그 작업복이야. 그 작업복 입고 이제 면장갑 끼고 공구 딱 들고 이제 오는데 여기 마침 차가 이제 다 파킹돼 있고 저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대놓고 10분 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 누구죠? 박지현 선교사님 우리 예전에 한번 오셨던 그분 전화통화 받는다고 이제 좀 늦게 내려가는 거죠. 창문 열고 몇 분 봤어요. 비어있으면 금방 빼주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 통화하실 동안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셨나 보죠. 내려가니까 저한테 막무가내로 막 하시면서 이제 제가 완전 노동자니까 일용직 노동자 왔으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놈 이게 하려고 당신 이거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이거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주인인데 당신 같은 사람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을 기사 20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다 아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요.
그냥 90도 계속 인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건물에 교회 들어오는데 목사입니다. 이것도 얘기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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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내! 10분. 죄송합니다. 5,000원 안 받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겸손하게 하고요. 그렇게 잘 헤어지고 바로 후진해서 빼드리고요.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한 주 지났죠? 지난주에 제가 쭉 출근을 하는데 우리 주차장 파킹 랏에 김우현 소장님과 그분이 친구니까 은인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소장님 목사 오셨어요? 이렇게 한 거야. 나 오늘 딱 오셨어 이번에. 그러니까 근데야 제가 이 교회의 목사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거짓말했던 거, 뻥쳤던 거, 저를 완전히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 그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비슷한 부끄러움인데요, 동일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 불러요? 주여 주여. 주인, 당신은 주인, 나는 종.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진짜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냐 밝혀주겠다.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써나가라.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고 난 목사고요, 주님이고 집사고요, 주님이고 선교사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내가 밝혀줄게. 누가 주인이었는지.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었잖아.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요, 지난주 그 집사 임명의 모습 속에서 내가 그분과 동일하구나. 나는 주의 종이라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지만 사실은 주의 음성을 깊이 듣고 어떤 일을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모습이 가짜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구나. 제가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맡겨주시고 직장과 교회에서 일을 주셨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주인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식, 아내, 남편 대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의 주인 아니면서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바꿔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영적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서 왜 인정해 하시고 존경해 주십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포지션을 목사가 지켜내면,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는 거 아닌가요? 참된 주의 종의 권위는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목사를 대할 때, 직분자를 대할 때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만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이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람? 하은아? 세례 주는 사람. 맞아. 네. 세례 요한은 세례자, 베프티스트 하면 침례 교훈이 되니까 영어로, 하은아, 세례 요한 할 때 베프타이저라는 말을 좀 많이 써. 네, 어쨌든 세례 요한, 세례 주는 사람이야. 어려운 말 했으면 미안해. 자, 세례 주는 세례자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과 연결되거든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세례요한이 한 35세 죽었으니까 이게 35년 전에, 30년 전에 이 예언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올 것이다 예언했고,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등록교인 15명인데 이 교만한데 150명인데 제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성령이 없으면. 세례요한이 어떻게 한평생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한평생 메시지에 양보하지 않고 한평생 목숨 걸고 광야에서 머물 수 있냐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미국에 가면 신사도 운동 중심지인 캔사스 시티의 IHOP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단체가 있어요. 저는 그 신사도 운동의 중심지인 IHOP에서 2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기도했지만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IHOP을 다녀오는 사람이나 IHOP에 머무는 사람이나 IHOP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거기서 만났던 어떤 이 부부는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든지요. 참 힘들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게 참 힘들게 했는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성령님이 가득 임해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임재가 가득한 그날이 올 때까지 거길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도 아나무인격으로 대하는 어느 교역자 부부를 만났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3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분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통장 잔고 지금 1억 없는 분 잘 들으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와, 우리 아빠 노력을 안 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해놨어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라. 너의 가정을 향한, 나그네 교회를 향한, 너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라. 광야로 나와라. 너는 주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나에게 내가 외쳐야 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목사님, 저는 말 솜씨가 없고 이 말을 좀 잘하지 못해서 전도 못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 맞는 뭐를 줘요? 할 말을 줘요. 누굴 만나든지, 뭐 설교를 100번 하든지 10번 하든지 전도를 몇 번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할 말을 주기 때문에 매일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장 나갈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나오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고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어떻게 나를 겸손하게 만드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높이시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 성령을 따라 증언하느니라. 자신은 감추시고, 잘 보세요, 성령이 누군지. 자신은 감추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인데,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것은 100%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원이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해드릴게요. 하원아, 잘 들어봐. 예수님이 천국에 딱 문에 앉아 계신 거야. 앉아 계시는데 성도들 올 때마다 일어나서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또 자리 앉고, 한 사람 또 천국문에 들어오면 또 내려와서 예수님 수고했다, 수고했다, 자리 앉고.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수고했다 이렇게 앉아버린 거죠. 그냥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오면은 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앉아버리시냐고. 목사들 내가 잠깐만 자리 비워도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금방 앉았다고. 하원이 안 웃었어요. 죄송해요.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드높이는 분인데, 예수님만 끊임없이 드높이면서 나의 영으로 하여금 예수님만 드높이도록 하는 분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목사를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목자들,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로 서가는 이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광야의 삶을 살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타협없이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철저하게 겸손하게 몸된 가정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세례 요한을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붙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신실한 종으로 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말씀 기도를 통해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아무리 우리 가정경제가, 교회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광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무서워할까, 부담스러워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묵상한 그 말씀 매일매일 보내며 전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도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나그네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주부에는 잘못 나와서 죄송하고요. 186장입니다.